것처럼 육신에 덮여서 육체 때문에 못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처럼 생각에 매여서 자기 생각의 꼬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이 또 생각의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찬양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예배하고, 예배는 하고 있는데 생각의 꼬리는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고, 예배는 하고 있고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감정을 풀지 못해서 이 사람을 보면 이 화가 올라오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성질이 나고, 집에만 가면 남편이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그 감정의 카테고리에 갇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우리 속에 자기를 가둬넣어서 풀리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난 자유합니다. 자유하기는 뭐가 자유하냐? 육체에 매여 있어, 생각에 매여 있어, 감정에 매여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가지고 돈,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해가 직장을 갔는데, 이 직장에 갔긴 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어렵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비도 모자란데 어떻게 내가 이 헌금하겠냐. 돈 1,000원, 2,000원 매여가 들들들 떠는.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매여요. 건강. 지나가다 누가 몸에 좋고 혈관에 좋고 뇌에 좋고 이렇게 하면 돈을 어디서 빌려와서라도 그걸 하고 싶고 그걸 먹고 싶고, 그 집에 가보면 문을 열면 문 앞에서부터 이 무슨 한약재 사슴탕 사슴탕도 먹다 모자라니까 녹용 사슴 뿔 잘라 먹고 또 뼈 고아 먹고 별걸 다 해가. 그 어디 매이냐? 자기 건강에 매여. 생각에 매여, 건강에 매여, 몸에 매여, 육체에 매여, 감정에 매여. 그 하나님 잘 못 나갈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제법 해요. 어디 가서 별로 안 부끄러울 정도로 제법 기도해요. 어디 가서요, 성경 탁 펴면 제법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면, 아이고 저 양반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노?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말 잘해요. 그럼 뭐하냐? 우리가 각자 발목에다 족쇄를 너무 차고 샀나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다 벗고 우리의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 조금 자라서 열매를 맺을만 하면 가시떨기가 자기를 메워서, 가시떨기가 어디 있는데? 어디서 가시떨기가 갑자기 나타났노? 잘 안 해요. 내 안에 이 가시떨기가 있는 거야. 내 안에 가시떨기가.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 수련회 한 번 하고 나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니면 기도에 열심히 뜨겁게 하고 나서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믿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못 이겨내노? 그 사람 말만 꺼내면 가만히 얌전한 토끼처럼 이렇게 천사 같은 집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저 집사님 참 귀하고 예쁘고 충성하고 자기 있는 것도 막 다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만 꺼내면 눈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되노?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5시간만 되면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을 만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보냐? 현실을 자꾸 보는, 현실을. 세상을 자꾸 보는 거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내 감정을 쫓아가는 거죠. 나는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자꾸 그렇게 나와요. 목사님, 솔직히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입만 벌리면 화가 나요. 좋겠다.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1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 뭘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봤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봤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이 없느냐?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느냐? 나타났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살아나기 전까지 얘기하지만, 살아나기 전까지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리거든.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요, 조혜준, 이 증거가 없나? 이 삶에 하나님 하시는 증거가 없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겠나? 목사님 가르쳐줄까? 최하윤, 하나님이 네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모르나? 그런데 왜 그래 사노? 아이고 목사님, 그래 저 하윤이 좀 그렇대, 혜준이 좀 그렇대. 하윤이 혜준이가 제일 나아요. 여러분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 내가 지금 집사님 정혜수 집사님, 이양순 집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데, 보여주신 증거가 제자들에게 있었잖아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안드레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불러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그들이 다 못 믿을까 봐 모세도 살려내고 엘리야도 살려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커.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예수님 보여주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나도 잘못하면 끌려가겠다. 현실이 너무 커.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예? 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거 알죠? 머리는 알죠. 말씀을 볼 때요,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제발요. 그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문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냥 내용 지식적으로 머리는 잘 알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말씀인지 잘 알지. 서기관들이 잘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알면만. 왔던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목을 잘랐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요한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죽임에 대한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죽임에 대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요. 미리 가르쳐 주죠. 예. 그래서 몰라서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모님도 신방을 보내고 전사님도 신방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때가 되면 이제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믿다 자기들은 생각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고 내 몸이 이러니 내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근면을 하겠지만 때가 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근면해도. 세례는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 죽었어요. 13절에 그제서야 제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깨달았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엘리야처럼 예수님 앞서서 온 자, 선지자는요 앞섰네요. 앞섰다. 누구 앞섰습니까? 여러분보다 앞선 게 아니에요. 이 앞선을 앞에다 붙이면요 우리보다 똑똑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뒤에다 붙이면요 예수님 오시기 앞서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선지자들이 오는 거죠. 그 우리에게 붙이는 거는요 잘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 미래를 나보다 잘 보고 있다, 그게 선지자다.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보낸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들을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자, 그게 선지자니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냐? 사실은 세례요한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죠. 다 뭐 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간장 담가야 되고 12월 되면 김장 해야 되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정민 집사 남편이 속을 썩이자. 그런 남편이 없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지금 현실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합니까? 말씀하다가 또 다른 얘기 하면 거기 막 빠져가지고. 그럼 뭘 못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선지자가 돼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 가서 삼시세끼 밥하는 게 죄다. 내 평생 죄는 뭐냐? 삼시세끼 집에 가서 자식들 밥 해주고 남편들 퇴근하면 밥 해주고, 남편들이란다. 남편 퇴근하면 밥 해줘야 돼. 삼시세끼 밥하는 여자들 그러면 한 70, 80대 가지고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가면 아이고 해방이다 이렇게 해요. 해방은 무슨 해방이에요? 평생 자기가 또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완전한 해방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사라는 일에 매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에 빼앗기고 육체가 매이고 정욕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돈에 매이고 자기 사랑에 매이고 뭘 못하냐? 선지자적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높은 골짜기가 낮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내 안에부터 내 속에부터 높은 고집과 아집과 나를 사랑하는 것 낮아지고 상처와 미움과 저주와 혐오와 이런 것들이 메꾸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 그래 오후 예배 참 재밌어요. 오전 예배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세워야 돼. 사랑으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시니까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저희가 그들이 물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뜻 이렇게 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에게 이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났냐? 아이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고 자주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거품을 물고 넘어져 가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니까 아무도 고치지 못하더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벌써 뭐가 있다고요? 그 믿음의 능력들이 있다 없다?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손으로 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안 돼요? 왜 지금이 안 돼요?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못할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패역이 뭐냐면요, 이게 썩었다. 뭘 역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요, 심한 사람들을 그렇게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뭘 보느냐? 이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달라들면 입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지가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지가 달라드니까 나도 때린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해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거는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 전도사가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그게 오늘날 아이들이 이 핸드폰 보면서 쇼츠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금방 보고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놀랍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을 다 뺏기는 거예요. 왜 핸드폰 보는 게 안 좋습니까? 왜 핸드폰 보는 게 안 좋아요? 인간은요,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존재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생명인 존재예요. 생명인 존재. 스스로 살아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이게 동영상 보고 있으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자꾸 멍청해지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이기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돈으로 고치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뭘 해?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저를 비난하고 저에게 뭐 잘못했니, 목사님 왜 저렇게 하니, 그런 얘기해도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렵냐? 저는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교회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는 벽돌을 이렇게 나서면 옆에 있는 벽돌도 이렇게 놔야지, 벽돌을 이렇게 놨는데 자기는 이렇게 놨겠다. 왜?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나는 말씀 듣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어서 힘들다니. 그 벽돌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왜 지는 이렇게 쌓네. 삐뚤어진 걸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자꾸 생각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자기 마음을 사랑하고 자기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제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고 폐역하셔야 되다. 제 말이 틀렸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폐역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책망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로 지금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 모르지,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하지만 폐역하다 할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18절에 이리로 어디로? 예, 야, 이제 조금 뭔가 통하네. 이리로 하면 어디로 하면 이리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로 오네. 예수님께로. 이리로 가는 그 길이 어디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습니다. 귀신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무슨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권세.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방언을 열심히 하면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귀신이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 방법이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손잡고 이 귀신 들렸다고 여기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 열심히 불러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열심히 불러보세요. 여러분, 찬양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찬양의 60% 70% 이상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잘 골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부른다고 다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한 번씩 야단을 많이 치는데, 왜 야단 치느냐?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용납하더라도 박자를 이상하게 부른다, 오늘 아침같이 세 박자짜리를 한 박자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뭐라 하기보다 뭘 뭐라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찬양을 자꾸 인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어쩌란 말이고. 위로가 되긴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송이 따로 있어요. 새벽 우리가 아침 주일날 아침에 처음에 교회 찬양 부르면서 영광성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부른 것처럼 양 99마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죠. 이 말 찬양을 불러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데는 이것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누가 꾸짖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꾸짖으시니까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겠다고 막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서 막 하다가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누르니까 놀래가지고 신발이고 지팡이고 다 버리고 도망쳤다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방법과 어떤 행위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너희가 쫓아내는 게 아닌데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기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넣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리 좀 마음에 안 와닿으면 눈꽃만큼만 있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 예수를 아는 것, 예수의 이름이 눈꽃만큼만 내 속에 살아서 운동해도 나의 어떠함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빌려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간증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도 해보고 점심 때도 해보고 저녁 때도 해보고 40일을 금식을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웃기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바죠. 예수님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유지우 뭐하지 않으면 형준봉 둘이 닮아가나? 뭐하지 않으면 그 둘이 또 일어서서 할래? 응? 지훈아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우리도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통행세입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이 세금을 내라. 반세기를 내면 통과한다. 우리로 말하면 주차비죠. 차 대놓고 주차비 내라. 그럼 통과한다. 통행료를 받는 거죠.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먼저 이르신다 말은 이미 아시고 말이죠.
예수님 이미 그 사건을 아시고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이 임금이 됐으면 세금을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임금은 받기만 받죠. 내지는 않죠. 예수님은 참 임금인데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아니죠. 오히려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 세금을 안 내는 게 맞고 오히려 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족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빠지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 하는데 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저렇게 하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우리는 법도 안 지켜도 됩니까? 세상에 세금도 안 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이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질서를 따르고 그 방법들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참으로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준행할지라도 우리는 좀 더 크게 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뭐다? 선지자다.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길을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물었는데 아멘 해버리면 답이 아멘이가 예수님 오실 길은 뭐요? 뭐 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멘 하는 게 맞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때로는 법과 제도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과 대적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할 거예요. 지혜롭게 뭐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는 말이 안 통한다 마음대로 한다 그런 그 시대에 지났어요. 80년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지어가지고 막 뭐가라 철거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막 지어서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허가내주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고 오해를 사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하고 법을 지키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